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일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교회 신적교회 가장 좋은 공동체를 청소년들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찬양으로 골랐습니다. 음악적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 가사가 선포하는 내용을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소의 생각과 말로는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것. 물론 간단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이고 당연한 말들이지만 찬양을 통해 선포될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요. 소망합니다. 아주 짧게 나누자면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그 일들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제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눈물도 나고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 안에 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위에 날 세우셨네
파도 날 향해 와도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화만한 은혜가 주의 눈을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라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라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우리 기도하면서 갑시다. 하나님, 나는 확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젊을 때, 아직 어릴 때 내가 당신을 부르시고 주님이 나아가 있는 하나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와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또 좋은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착하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박수 전사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모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특별사랑과 친구들과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한 가지 좀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이 여러분 손에 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잠깐 넣어놓고 이따가 예배 끝나면 핸드폰 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여러분 앞에 오늘은 좀 PPT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자료화면을 앞에 잘 보이나요? 잘 보이니 친구야? 중고생 종교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자료를 보여주시겠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왜 학생은 종교를 갖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36%는 종교를 가질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믿음이 가지 않는데요. 14%는 귀찮대요.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다음 질문 보여주시겠어요? 물어봤어요. 미국 청소년, 교회 안 다니는 청소년 500명한테 물어봤는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했는데 이 중에 57% 거의 절반 이상이 다녀봤대요. 그런데 그 중에 36%는 요즘에 왜 안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라고 대답했고, 똑같은 비율로 36%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만 다니게 됐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청소년들,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교회는 다녀봤지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조사 결과는 예수님에 대해서 꽤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런데 왜 믿어지지 않을까?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학교 마크가 있는데 어디예요? 서울대 마크죠. 여기가 서울대에서 나눠주는 그 종교 전도 거부 카드예요. 명함처럼 이렇게 앞뒤로 있는데 그 앞면, 그 면 중에 한 면이에요.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면서 쭉 자기한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널린 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을 믿는 것이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같은 서울대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다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인데요.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이 우종학 교수가 과학자로서 신앙을 가진다는 게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과학과 신앙은 서로 포용할 수 없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틀이다. 반면 신앙은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다. 즉, 과학과 신앙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각기 다른 영역을 다룬다. 그러므로 양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과학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과학은 경험적 연구가 불가능한 초자연적 현상은 다루지 못합니다. 과학이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상의 원리를 신이 부여했고 신은 스스로 만든 자연법칙과 인과관계를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또 과학자로서의 이런 모든 점이 모순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신앙의 어떤 고백처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학교가 혹시 기독교 학교라는 친구들 있어요? 우리 학교 미션 스쿨이다, 채플이 있다, 기독교 학교, 종교 시간이 있다. 2명, 지금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은 미션 스쿨이 아니네요. 그렇죠? 저도 미션 스쿨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냥 공립 학교였는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회 다니는 데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물어봐요. 가끔 물어봐요.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성경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작정하고 저를 이제 좀 골탕 먹이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상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안 경험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면 3명이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있으면 3명의 신을 믿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받아보고, 하나님인데 왜 죽었냐?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정말 있어? 성령이 진짜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우리에 관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너희가 항상 준비할 것을 가지고 있어라. 준비해라.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때 두 가지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짜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다. 두 번째는 예수는 살아있었지만 신은 아니다.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다. 이 두 가지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까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짜고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은 이 친구가 그걸 듣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당장 믿어 듣겠어요?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맨 처음 본 게 그 프리 싱커스 서울대 사람들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깨트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이런 기독교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세워져야 돼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답하고 대답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하나는 우주론적 논증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거는 목적론적 논증이에요. 이 두 가지 논증은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논증 방법인데 지금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한번 볼게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론적 논증은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수학자인데 뉴턴과 아주 양탄맥을 이루는 라이프니츠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면은 우리는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주가 존재하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확실히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이프니츠가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왜 우주는 없지 않고 왜 우주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던진 거예요. 1600년 때. 왜 무언가가 없지 않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라이프니츠는 이 질문의 결론이 신으로부터 발견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쵸? 끄덕끄덕 돼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우주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 이거는 좀 물음표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우주는 존재한다. 끄덕끄덕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세 번째랑 첫 번째는 끄덕끄덕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질문이 나와요. 꼭 그 설명이 신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친구랑 함께 등산을 가고 있는데 바닥에 조그만한 구슬만한 우주를 발견했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발견했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그렇게 고민해.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그게 명쾌한 대답이에요. 명쾌하지가 않죠. 계속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우주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커져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냥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첫 번째처럼 모든 것의 존재가 설명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도 누군가 존재하게 만든 또 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죠.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거기서 아주 기발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 가지 분류를 해요. 존재하는 것을. 하나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걸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것들,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그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계속 원인으로 가요. 저의 어머니의 어머니에 올라가면 계속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중세 신학자도 부동의 원인이 있다,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뭘까? 신이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필연적인 거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물질적이지 않지만 정신적이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했죠.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겨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과 또 우주와 행성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논쟁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우주론적 논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적론적 논증이에요. 영국의 윌리엄 펠리라는 성공의 신부가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논증인데 별명이 있어요. 시계공 논증이다라고 해요. 시계공 논증.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시계가 뭔지도 모르고 보더라도 일단 시계를 한번 보면 그 시계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지능을 가진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 시계를 만들었구나 짐작할 수 있다는 그런 논증이에요. 마찬가지로 시계와 마찬가지로 이 신이 창조한 우주는 시계가 더 복잡해요, 우주가 더 복잡해요. 우주가 훨씬 더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죠. 시계도 초침과 시침과 분침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복잡한 원리로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교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적인 존재가 설계한 것이다라고 신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1800년대 때 있어 왔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믿음이 없는 친구가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주론적 논쟁이든 목적론적 논쟁이든 여기서 말하는 신이 반드시 기독교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우려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신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결정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있어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증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행위인데, 근데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지적인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약화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다른 질문이 한 가지 남아있어요. 왜 예수님인가?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가? 라는 질문이 남겨져 있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많은데 거기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왜 하나님인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질문인데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성에 대한 설명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설명을 해줬는데 친구가 여기까지 잘 들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종교 대부분 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종교의 신앙 체계를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수준을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의 레벨에 도달하면은 그 종교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나 극락이나 또는 죽음 이후의 내세로 당신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그 이슬람의 그 과격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폭탄 테러하고 하잖아요. 왜 자기 몸을 터뜨려서 그렇게 폭탄 테러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알라에게 충성하면은 나중에 그들 말로 천국에 가면 알라가 자기에게 여자들로 보상해 줄 거라는 믿음이라는 체계가 그 이슬람 신앙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보상해 줄 거다 시인나에게. 그래서 폭탄 테러도 하고 또 불교에서 보면 선행을 해요. 왜요? 자기가 이렇게 덕을 쌓으면은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한 생을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다. 그런 신앙이 있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어. 그래서 신이 요구한 수준이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딱 도달한 사람은 신의 요구에 부합한 사람은 그들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냐 안 하냐 여부에 따라서 내가 신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를 자력 구원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인한 구원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여러 우리가 생각하기에 포인트를 쌓는 거죠. 더 많이 재물을 바치고 선행을 더 많이 하고 거기 종교단체에 많이 기부하면 할수록 착하게 살수록 신이 말한 그 경지에 이르른다. 그게 이제 다른 종교들이 가진 구원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너희들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우리가 쌓아야 하는 종교적인 행위와 포인트를 해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은혜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원하죠. 더 행복하기를 바래요. 우리 중에 지금보다 나 더 불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지금 너무 불행하지가 않고 다음 주에 더 심각하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더 나은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세상도 엉망이 되고요. 사람도 엉망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내가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sen 친구들 눈빛을 좀 보내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났다고 말하지 않죠.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대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티켓은 이미 예매를 해뒀다. 이제 끝이구나.
죽을 때 봅시다 하고 이제 흩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기회를 우리가 다시 얻는 거라고 해요. 그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영광 가운데 있는 거고, 세상은 우리 이걸 모르죠. 그럼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대해 변증하고 또 논리적으로 싸우는 것으로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얻지는 못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는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보여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여러분,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능력이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 막 귀신 내쫓고 병 고쳐지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요, 제가 말했던 뭐 우주론적 논증이나 목적론적 논증 이런 게 아니에요.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우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그 친구가 더 분해서 다음에 더 심각하게 막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변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기독교를 비방하고 우리의 신앙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손가락질이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로 사람들이 이기려 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은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믿을만하구나,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부르면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안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지금 있다가 또 사라질 존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가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고 온 땅에 지으신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주를 향하여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마치 어린아이가 있는 믿음과 같이 공격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이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를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시체들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기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보며 신실하신 그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의 믿음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대가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가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청소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이 좋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앞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여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만족과 영광을 아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의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준비한 힘을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구별하여 이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봉헌자들과 또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님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높이는 노래가 되려 온 세상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